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참 많은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들고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버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황급하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실수했으면 정신 차릴 법도 한데 곧바로 또 실수합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잡히신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제는 정신 차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잘못을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십니까? 야단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어요. 뭐로? 가르침이나 책망이 아니라 감동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 학생이 오토바이를 같이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주도적으로 훔친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훔치는데 같이 있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판사님이 여자분이었어요. 여자 판사님이 이제 그 여자애한테는 어떤 벌을 내렸느냐? 외치는 벌을 내렸어요. 너는 내가 시키는 거를 외치는 것으로 벌을 대신하겠다. 자, 뭐라고 외치라 그랬을까? 잘못했습니다. 3번 해라. 다시는 안 그렇게 3번 해라.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잘못한 거를 다 고백하라고 했을까요? 이 여자 판사님이 이 여자애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너 이렇게 따라 외쳐라. 나는 멋지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멋지다. 또 따라해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3번째 외침을 하면서 이 여자애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아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아이는 원래부터가 나쁜 애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 아이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공부를 잘하는 애였대요. 우등생이었대요. 그래서 간호대학을 가서 빨리 취직을 해서 동생들 돌보고 부모님 효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여자애래요. 근데 여자애가 왜 복주족이랑 어울리고 나쁜 짓을 하게 됐느냐? 안타깝게도 집단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그냥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좋지 않은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오토바이도 훔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뭐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야단친다고 변화가 될까요? 가르친다고 변화가 될까요? 뭐 부모, 형제, 선생님 야단치고 가르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변화된 것은 가르침이나 야단이 아니라 그 판사님의 감동 어린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멋져.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외침으로 이 여자아이는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르침과 책망이 소용이 없는 때가 옵니다. 내가 계속 얘기를 했다든지 나이가 들었다든지 이러면 가르침과 책망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은 그냥 평생 그 습관대로 살게끔 내버려둬야 될까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큰 어른인 제자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이 모습, 예수님이 베드로를 감동시킨 그 감동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 형제를, 또 지인들을,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내 부모 형제를 변화시키려고, 내 이웃들을, 내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해도 안 되고, 하면 계속 엇나가고 평행선만 긋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방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죠.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I don't care,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야단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평행선만 긋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나 부모 형제나 성도가 변화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말을 걸어옵니까? 밥 해줘, 용돈 줘, 이런 거 말고, 엄마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내가 이렇게 고민이 있어요, 말을 걸어오면 그 자녀는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어옵니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고민 상담을 하든지 말을 걸어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 걸기 전에는 나한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나하고 대면대면하고 지낸다면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아들한테 잘하는데, 나는 내 마누라한테, 내 남편한테 잘하는데, 나는 내 부모 형제한테 잘하는데, 나는 내 성도들한테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지? 여러분들이 잘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 갖고 변하지 않아요. 책망하는 것 갖고 변하지 않아요. 감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의 감동 포인트를 배우시면 여러분 지금부터 2달 안에 여러분 자녀를, 부모 형제를,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김윤옥 집사님하고 유종태 집사님하고 저 현리 계곡에 갔다 왔어요. 우리 김윤옥 집사님이 이제 우리 그 유종태 집사님이 거제도를 못 가잖아요. 다리도 불편하고 해서 못 가니까 많이 좀 그렇게 뭐랄까요, 우울한가 봐요, 유종태 집사님이. 그래서 그래도 유종태 집사님 챙기는 사람은 우리 김윤옥 집사님밖에 없어요. 김윤옥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거제도 가기 전에 우리 유종태 집사님 좀 밥도 한번 같이 먹고 나들이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좋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2분 모시고 현리 계곡에 갔어요. 유종태 집사님이 그 결혼하고 다마스인가 처음으로 차를 사가지고 가족들 다 태우고 현리 계곡 가서 너무 재밌게 놀았다고 거기를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법석입니다. 산이 무너지고요, 논이 잠기고요, 집들이 잠기고, 차가 잠기고, 다리가 막 유실이 되고, 막 가평이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못 나올 뻔했어요. 막 공사 차량만 많이 있고, 야, 이 가평이, 서울은 물난리가 안 나가지고 몰랐는데 가평을 갔더니 아, 전에 비가 진짜 심하게 오긴 왔구나. 산이 무너지고 다리가 잠기고요, 그 나뭇가지 토사들이 막 길에 덮쳐가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리 계곡 갔다가 그냥 드라이브만 하고 저기 장작 곰탕집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왔어요. 근데 이제 한 3시간을 차를 타고 왔는데 김윤옥 집사님이 너무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했더니 애들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아빠 밥은 먹었어? 아빠 이번 여름에 우리랑 같이 여행 가면 안 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현주라고 둘째 딸이 국민대학교도 나오고 여상 나왔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지금 또 취업해가지고 돈 잘 법니다, 현주가. 근데 걔가 효녀예요, 효녀.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그 호텔 그런 그 리조트 상품권 가지고 친구들이랑 여행 안 가고 아빠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빠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 큰아들 민우가 결혼을 합니다. 아, 요즘 애들 결혼 잘 안 하잖아요. 민우가 결혼을 해요.
그것도 부잣집 딸을 만나가지고 집을 딸네 집에서 다 얻어준 거예요. 저기 그 평촌에, 안양 평촌에 아파트를 딸네 집에, 그 며느리가 되는 뭐라 그럽니까? 사돈 집에서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우도 직장에 다 잘 다니고 하니까, 민우가 코딩 하는 회사 다니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버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황송하대. 아, 며느리가 싹싹하다고 저기 어디입니까? 도봉산 밑에 오리탕 집에 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요, 이 김윤옥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12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1200만 원이 김윤옥 집사님 전 재산이에요. 그 요양보호사 일하고 오토바이 배달 일 하는 거 아시죠? 그거 해가지고 한 푼도 못 모아가지고 12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분이 딱 13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은 체크 통장에 있고 1200만 원을 지난 월요일 날 교회 통장에 다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냐? 자식들이 자기를 아빠 대접해 주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소원이 없대. 돈이 필요가 없대. 왜냐하면 지금 사는 집도 자식 그 딸이 그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그 집을 마련해서 같이 살거든요. 그리고 뭐 돈 쓸 일이 없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하고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새벽 2시까지 막 배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우리 김문옥 장로님이 2018년도에 자기를 교회로 이끌어준 게 너무 고맙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 와서 너무 변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자식들이 자기를 아빠 대접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맨날 주식이나 하고 돈이나 까먹고 그러니까 말을 걸어도 말도 안 하더래요, 자식들이. 아빠가 들어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랬더래. 근데 아빠가 주소님께 나와서 술을 딱 끊고 담배도 딱 끊고, 예전에는 주식만 하고 눈 먼 돈만 벌라고 했는데 요양보호 배워가지고 요양보호사 일 다니고 그리고 택배 일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사님을 아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르치는 것, 책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면 변화가 됩니다. 내 자식이 변화가 됐다. 내 부모 형제가 변화가 됐다. 내 교회 성도가 변화가 된 증거는 뭐냐?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 그 사람이 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하고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낸다? 내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나는 자식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형제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큰 사람 가르친다고 말 먹지 않습니다. 책망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돈 100만 원짜리 강의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부모 형제를, 우리 성도를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거 알면서도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 지금 변화시키시잖아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감동 포인트를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 형제를, 지인들을,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데요. 첫 번째는 뭐로 변화시키느냐? 베드로를 부르는 그 이름에서부터 변화를 시켜요. 예수님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지금까지 베드로는 베드로죠, 그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아람어로 하는 게 게바죠, 게바. 베드로와 게바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 베드로의 공식적인 이름이죠. 또 자기의 사명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고 게바라 불렀기 때문에 베드로는 항상 나는 반석이 되어야 되고 나는 수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변화시킬 때 베드로야, 게바야,
정신 차려. 네가 이렇게 도망치면 나머지 11제자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베드로에게 강압적으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시몬아. 베드로 본명이에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뭐예요? 이 베드로에게 상냥하게 정감 있게 베드로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래서 부담감을 떨어내고 베드로를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시몬.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듣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말을 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들어주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가르쳐줘야 변화가 되지, 저 사람을 깨우쳐줘야 변화가 되지, 그렇게 하는 건 착각이에요. 자기가 변화돼야 될 거는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요,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깨달음이 깨달아지면 알아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상냥하게 들어주는 그 태도가 감동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대화할 때 정말 안 좋은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라떼 대화입니다. 라떼 대화. 무슨 대화든지 다 내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대화. 뭐 이렇게 요즘 사업이 너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해서 좀 잘 됐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얘기를 내가 딱 받아가지고 사실 나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이런 대화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또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못 봤는데 참 애 때문에 속이 썩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애는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성적 잘 좋다고,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나도 거기가 아팠는데 잘 됐다고. 모든 얘기를 나중심적으로 풀어내는 사람 얘기를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얘기 딱 나눠보면요, 한마디 딱 던졌는데 그걸 딱 물어가지고 사실 나도 그렇다고, 나는 그거 문제없다고, 우리 자식은 이래서 잘 됐다고, 우리 애 대학 잘 갔고 취직 잘했고 결혼 잘했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산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귀를 닫고 듣기 싫어합니다.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계속해야지, 그 사람의 얘기를 받아다가 내 자랑을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다 싫어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나는 옛날에 안 그랬다, 라떼 얘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죠. 애가 힘들다, 뭐 그런 게 힘들다 그래, 아빠는 옛날에 그런 거 다 견뎠는데 뭐 그런 게 힘들다 그래, 친구들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요, 나오던 얘기도 쑥 들어가고 다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애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기적으로 힘들 때마다 아빠 고민이 있어, 이때가 찬스예요. 찬스. 엄마 나 고민 있어, 이때가 절호의 찬스인데 이때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러면 되나, 네 이렇게 해야지, 아빠는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라떼 얘기하면 그 찬스를 날려먹고 걔는 다시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감동 포인트는 상냥하게 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 형제를, 지인을, 성도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상냥하게 들어주세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상냥하게 들어주자. 여러분 누가 얘기를 하면 뭐 뻣뻣하게 서서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이 눈높이도 맞추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도 앉고, 그렇게 그 사람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게끔, 사람이 서서 얘기 들으면 위압감 느끼잖아요. 그 사람 눈높이도 맞춰주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게 그래? 평소에는 그래? 이렇게 하다가도 그렇게 고민 얘기할 때는 그래? 절 따라합니다. 그래? 지금 잘하면서, 지금은 잘하면서 왜 안 합니까? 자식들한테,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그래? 그랬어? 그랬네. 그 말 한마디가 애들 가슴을, 부모, 남편, 아내 가슴을 확 녹여넣는 거예요. 그래, 얘기해봐. 아빠가 다 들어줄게. 엄마가 다 들어줄게. 형님이 다 들어줄게. 얘기해봐. 그랬어. 그렇게. 그래? 그러면서 다 얘기해봐. 상냥하게 들어줄 때 그 태도만으로도
감동 이빠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해도 고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돈 1,000만 원짜리 팁 드립니다. 자식 변화시키고 싶고, 남편 아내 변화시키고, 자녀 뭐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저도 막상 싸우면 집사람한테 이렇게 안 합니다. 저도 막 쌍심지 키고 막 그렇게 해서 왕 하지만은 저도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식을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마누라를 버릴 수도 없잖아요. 이 성도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계속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이,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아예 애물단지는 아니잖아요. 그래 돈이라도 벌어오고 밥이라도 차려주고 빨래라도 하고, 이 자식들이 그래도 잘 하지 않습니까? 아예 내가 상종 못할 사람은 아니고 나한테 다 피해만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쳐서 살아야죠. 고쳐서 살아야죠. 다 따지고 묻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화목하라 그랬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뭡니까? 잘잘못 따지고 너 사과해, 이게 문제 해결이고, 화목은 뭡니까? 잘못한 사람 있고 잘한 사람 있지만 서로가 다 사과하는 게 화목이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우리 가문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모든 얘기를 받아가지고 내 자랑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라떼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그래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 그 말 한마디,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 그 태도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자녀, 부모, 형제, 성도는 감동받고 변화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상냥하게 들어줄 때 감동받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아 그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 그래? 예,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셔가지고 상냥하게 들어줌으로 내 자녀를, 부모, 형제를, 남편, 아내를,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도 세 가지인 거 아시죠? 필레오, 아가페, 뭐 스톨게 네 가지네요. 뭐 에로스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죠. 네가 나를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할 때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예요. 필레오. 필레오는 뭐냐? 뭐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존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걸 정도는 사랑 안 하는데 예수님을 존경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 노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니?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는 아니고 필레오, 존경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러면 예수님이 짜증도 날 법도 하고 화도 날 법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세 번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예요. 필레오. 예수님이 접어준 거예요. 그래, 좋다. 너 나를 위해서 목숨 걸 마음은 없구나. 그러면 너 나를 존경하는 거는 괜찮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저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아가페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필레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존경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멋쩍은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예,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아가페해야 되는데 제가 자신이 없네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하겠습니다. 참 솔직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감동 포인트가 뭡니까? 맞춰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춰주는 거. 맞춰주면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까? 나한테 맞추라고 하죠. 게으른 자식들한테 뭐랍니까? 야, 임마, 아빠는 임마, 새벽에 일어났어. 너 일찍 일어나. 또 게으른 마누라한테, 여보,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 갔다 오는데 당신 아직까지도, 소파하고 자고 있어? 나한테 맞추려고 하죠. 교회 성도들한테도 왜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왜 봉사 안 합니까? 왜 뭐 이렇게 합니까? 막 나한테 맞추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않고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감동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맞춰주면 변하는가? 맞춰주면 변할까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를 그냥 뭐 야단치지 않고 뭐 지켜만 본다든지 뭐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변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가르쳐서 나한테 맞추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맞춰주잖아요. 네가 나한테 목숨 거는 사랑을 바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를 존경하는 거로 내가 만족할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맨 끝에 어떻게 죽죠? 목숨 걸고 죽었죠? 예수님께 목숨 바쳤죠?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었죠? 여러분, 맞춰주면 변합니다. 아시겠어요? 자녀들한테 맞춰주세요. 자녀들이 늦게 일어나면 그 늦게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면 돼요. 뭔가 자녀들이 뭐 잘 말 안 듣는 거 있으면 제가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맞춰줘 가면서 하나씩 바꿔가려 하면은 바꿔집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해결책도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상대방이 뻔히 잘못을 하는데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처음에는 뭐라고 느껴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판명이 나요. 다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느냐? 아빠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행동을 내 스스로 바꾸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을 감동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라, 아무리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도 안 고쳐지는 그거요. 그래 괜찮아, 너 피곤하지. 그렇게 하면서 일찍 일어나는 모습,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나 성도들은 여전히 늦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잘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비교를 하겠죠.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엄마 아빠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는데 나는 게으르게 늦게 일어나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엄마 아빠처럼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은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잘하는데도 자녀가 왜 안 변할까요? 고집이 생긴 거죠.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엄마 미워서 안 변한다, 아빠 미워서 안 변한다, 형님 미워서 안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부모 형제를 변화시키고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그래도 막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하는 게 미워서 내가 잘못된 거 알지만은 내가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내가 봉사 잘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저 사람 미워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핑계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나 자녀 형제나 성도들을 변화시키려면 맞춰주라 이 말이에요. 성급하게 가르치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일단 너 그렇게 해,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하고 내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으로 산 사람이 옳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닮습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글 가지고 말 가지고 배우는 거 15%밖에 안 돼요. 다 뭐로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한테 보고 배웠을까요? 여러분들 보고 배웠죠.
여러분들 하는 거,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또 사람 대하는 습관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왜 이 모양이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모양이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녀들 야단치지 마세요. 늦게 빨리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 그래 피곤하구나 괜찮아. 그러고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전보다 부지런하고 예전보다 욕심 부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2달만 지나도요 금방 표가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윤옥 집사님 아이들 가르친 거 없어요. 그냥 교회 가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식 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내가 리조트 상품권 받았는데 같이 갈래? 민우가 아빠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돈 꽂아줄게. 얘기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김윤옥 집사님 이 요양보호사 일을 다 그만뒀어요. 그냥 이제 지역 의료보험이 되니까 딸 밑으로 의료보험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주한테 전화해가 현주야 아빠 너 밑으로 좀 넣어주면 안 돼? 알았어. 네, 일하고 있으니까 전화 끊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빠가 변하니까 자녀들이 아빠를 보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변하지 않던 저 양반이 저렇게 변한 거 보면. 여러분 감동 포인트는 뭘까요?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범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 부모 형제 성도들 다 압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옳았어. 우리 형님이 옳았어.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옳았네.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 맞춰줄 때 감동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녀, 부모, 형제, 지인, 성도들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언을 했어요. 개인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뭡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거라는 예언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진짜로 하는 말이다. 이거는 정말 너한테 정말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이건 정말 내가 다 도와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나를 필레오 존경한다고까지 했지만 너는 나를 위해 목숨 바치는 자가 될 거야.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나 성도들이 실망을 줬을 때 아유 저놈은 글러먹었어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서 자꾸 면박을 주고 내박쳐 두면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 정신 차리거든 다시 와. 이렇게 해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고 문제 일으키고 또 실망을 끼치는 자녀나 부모 형제나 성도일수록 자꾸 사명을 맡기고 일을 같이 하자 그러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고 맡길 때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가르치고 책망하는 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요즘은 중학생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학교 이상은 감동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감동 포인트 첫 번째는 상냥하게 들어주는 거. 두 번째는 맞춰줘서 감동 주는 거. 세 번째는 믿고 맡겨서 감동 주는 거예요. 상냥하게 들어주는 거, 맞춰주는 거, 믿고 맡기는 거. 요 세 가지. 자, 저를 따라합니다. 상냥하게 들어주자. 맞춰주자. 믿고 맡기자. 이 세 가지 해보세요. 집에 가서.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성도, 지인들은 다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난 잘해주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 착각입니다. 내가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와서 말을 안 건다?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상냥하게 들어주고 맞춰주고 또
함께 믿어주고 맡길 때 나한테 이제 말을 걸어오고 함께 하게 되면 진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불을 꺼주시고요.